별로 안 그리우실 것 같으시군요. 저는 정말 우리 목사님이랑 7번 식사 같이 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정말 송구할 정도로 계속 이렇게 챙겨주시고 섬겨주시고, 참 제가 언제 말했죠? 목사님 되고 싶다 그랬잖아요. 학교를 갔더니 교수님들 보니까요, 이렇게 수업하시기 전에 학생들이 이런 거 음료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칠판 앞에다 갖다 놓더라고요. 와, 교수님 되게 멋있다. 되게 부럽다. 저 맨날 물 주시잖아요. 여러분, 물 드시고 싶으시면 목사 하시면 돼요. 그런데 불손한 동기로 했다간 큰 코 다쳐요. 부르심이 중요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는요, 얼마 못 가요. 저는 이게 제일 두려웠어요. 사람 만날 때도요, 사랑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한 여자를 평생 사랑해야 되는 건데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겁나요. 못 하겠어요. 제 경험을 보니까 실증을 많이 내더라고요. 한 1년 만나면 실증 나고, 2년 만나고 3년 만나도 그 다음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애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해. 내가 이런 사람인데 뭘 오랫동안 장시간 계속 할 수 있을까? 못 해요. 그런데요,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이라는 건요,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로 하여금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 건 제가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 아내가 사랑스럽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핸드폰에 이게 주님이 제 삶에 찾아오시고 나서 핸드폰의 이름부터 다 바꿨거든요. 뭐라고 바꿨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누구누구, 사랑하는 누구누구, 사랑하는, 다 앞에 사랑하는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어요. 근데 우리 아내만 다른 걸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게요? 어떻게 아세요? 사랑하는은 doing이잖아요. 사랑스러운은 being인 거예요. 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도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저는 우리 여자 자매들 집에 바려다 준 적이 없습니다. 그거 왜 하는 거예요? 귀찮게. 집에 바려다 주면 다시 돌아오면 시간 버리고 에너지 버리고 얼마나 피곤해요. 저 합리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내를 데려다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데려다 주면 이 자매가 삐지고 막 핥히고 그래서 데려다 줄게요? 아니요, 우리 아내는요, 천사예요.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마디도 안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리 사모님이랑 이야기하면서 제가 뭐 가정적이다 이랬는데 저 안 가정적이에요. 저는요, 집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집은 뭐 3시간 잤다니까요. 3시간 자고 나갔다가 들어. 그렇게 첫째, 둘째, 셋째 독박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당연히 여겼어요. 왜? 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래서 당신은 여기서 일을 해야지. 맞아 죽을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근데 우리 아내가 그게 맞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맞는데 그게 사라지냐고요. 그러니까 병이 나는 거예요. 병이 나서 나 아파요 그랬는데 아프면 병원을 가지. 맞는 소리를 한 거예요. 정답을 말한 거예요. 그땐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같이 맛있는 걸 먹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답만 말했어요. 그러니까 미쳐버리죠. 누가 저 같은 사람이랑 살아줘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주님이 제 삶에 세게 오고 나신 다음에 뭐 동네 사람들 다 집에 데려가는 거예요. 친구들 다 데려오는 거예요. 노숙자도 집에 데려갔어요. 아들, 우리 어머니 기도였어요. 주여, 저 아들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너무 세게 만나보니까 우리 어머니 기도하셨잖아요. 주여, 적당히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목회자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어머니 금식하고 작정기도 들어가셨어요.
돈 많이 버는 장로 돼야 되는데 갑자기 주님 너무 세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도 기도하시니까 누가복음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씀 받고 내 아들이 아니십니다. 그러고 항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항복은 했지만 마음이 그게 움직여져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말씀에서 픽스 받았다 해도 그게 내 삶에서 아멘이 되어, 입으로는 아멘이 되는데 삶에서 그게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나는 거예요. 병이. 저희 어머니가 병 나셨어요. 그런데 병 났는데도 그게 죄인 줄 알고 말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시는 죄를 범하신 걸까봐. 아무튼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거는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신비롭게도요 되는 게 있어요. 좀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또 하라고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잖아요.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딱 보고 딱 떴는데 벌써 6시간이 가고 뭐 7시, 이런 몰입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건 자기 개발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그냥 그런 거 있으시죠 여러분? 막 드라마 보다 보니까 몰입 4시간 막 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없으셨어요? 네. 그럼 몰입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보다 보면 갑자기 막 10시간 가고 막 그런 거 있으시죠? 예화가 잘못됐어요? 몰입.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하다 시계를 누가 옮겨놨나? 분명히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끝날 때가 된 거예요. 아무튼 무슨 말 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사랑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관성을 유지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일관되게 사랑해요? 못해요. 하나님이 일관되신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일관되게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흔들리시는 분이면 우리도 흔들리죠. 근데 그분이 기준이세요. 흔들리지 않으세요. 그분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좌우로 흔들리시는 분이었다면요, 우리는 그분에게 굳이 달려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앞에 계속 나아갈 수 있는가? 그분이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여러분 그거 되게 좋은 거예요. 카페 사장님이요 계속 그 카페만 지키고 있잖아요. 그거 되게 좋아요. 단골 입장에서. 근데 막 사장님이 들락날락해. 알바들만 있어. 그 카페가 되겠어요? 안 돼요. 우리 주님 항상 거기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관되게 언제든지 그분에게 가면 그분을 뵐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도 되는 존재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함부로 내가 그분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분이 나를 아는 게 엄청난 소식인 거예요. 저 연예인 알아요. 그 뭐가 중요해요? 그 연예인이 날 알아야죠.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내가 구조 헬기를 본다고 구원받는 거예요? 구조 헬기가 날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 이게 갑자기 말하다 보면은 생각이 날 때가 있어서 그때 좀 너무 고린도 후서인가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아니면 어떡하죠? 후서 아닌가? 갈라디아서네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9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는. 아멘. 다 그때가 있어요. 과거가 있어요. 과거는 어떤 때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때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어요. 이방인들인데 이들 그때에 하나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어요. 우리도 다 그때가 있어요.
아무리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 해도 하나님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때는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니까 전에는가 이제는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그 은혜가 기준이 되어서 전에는가 이제는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제는 뭐래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이 날 아신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로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약하고 천박한 그거는요, 율법도 포함되는 거예요. 행위주의가 포함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칭찬받아, 이거 안 하면 벌받아. 이 인간의 주도권을 가지고 뭘 하고 안 하고, 이게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인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아신 바 됐다면은 그리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으니 그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사는 거라고요. 행복하게 알콩달콩 사는 거예요. 사귐. 아멘 너무 세게 하시면 또 부담되니까요, 적당하게. 이게 밸런스를 잘 맞춰. 너무 안 해도 너무 답답한데 너무 해도 너무 또 우리 교회는 좀 했으면 좋겠네. 보고 있나? 우리 교회 한번 몇 번 오세요. 아니 저기 어디야, 제자강성교회인가 거기 갔더니 애들도 막 아멘 아멘 하더라고. 근데 거기는 좀 거리가 있으니까 좀 그냥 여기 바로 들리니까 내가 해야 되는데 아멘이 나오니까 내가 못 하겠어요. 내가 뭐 씹혀가지고 이게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으로 넘어오세요. 개척교회 목사라서요, 이렇게 아멘 이렇게 세게 해주시면 좋은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죄송해요. 자, 우리 26절 보시면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어요. 그거 인간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안 세워진다? 안 세워진다. 그게 첫 단추였다고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들도 사람의 어떠함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비유하면서 이어가시겠죠. 그래서 또 여기 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27절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씨는 뿌렸는데 어떻게 되는지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긴 했는데 모른다가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죠, 하죠. 우리가 아까 애를 낳는 거 했을 때 엄마 아빠 결혼해야죠, 사랑해야죠. 그렇지만 애가 이렇게 나온 걸 가지고 제가 애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모른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 뭐 하냐면요, 감탄이라는 걸 해요. 감탄. 감탄해 보셨어요? 애들은요 다 감탄해요. 우리 막내는요, 죄송해요, 제가 예를 드릴 수 있는 게 우리 가족 이야기밖에 없어서 너무 송구해요. 제가 경험한 게 그거밖에 없어서. 우리 막내가요, 저한테 엄마라고 부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 사진을 보면 감탄을 해요. 이렇게 감탄을 해요. 여러분, 이거 분위기 너무 좋아요. 누가 절 보고 감탄을 해주시겠어요? 누가 절 보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 감탄을 해봤나? 내가 그분의 자녀인데 그분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내가 할 게 뭔가 봤더니요, 내가 우리 애한테 배운 거예요. 감탄하는 거예요. 아무 말, 우리 애 아직 말 못하거든요. 말해봤자 아빠를 엄마라고 불러요. 그런데 제 사진 보면 그리고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아내 핸드폰으로 제 전화를 눌러요.
그러면 그 컬러링이 나오거든요. 마라나타 그거 아까 여러분 부르신 거. 그럼 얘가 그걸 들으면 이게 아빠한테 간다는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 옛날에 응팔 느낌 나요. 그거 아세요? 옛날에 공중전화에서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전화하고 아무 말 안 하고 끊고 이런 거 기억나세요? 그럼 해보셨어요? 저만 했어요? 삐삐 세대 없어요? 근데 얘가 우리 아들인가? 제가 대반에 알아요. 아무 말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우리 아들이잖아요. 왜 했어? 이름 아빠 지금 일하고 있는데 전화하지 마. 제가 이러겠어요? 얘가 피드백이 없어도 저 혼자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신비로운 게요. 애가 이걸 계속 듣잖아요. 어떤 일은 말을 빨리 해요. 네. 특별히 남자 아버지 그 남성 목소리를 계속 어렸을 때부터 들려주면 애들이 말이 빨라요. 근데 대체적으로 한국 남자들은 말을 잘 안 해요. 집에서도. 그러니까 애들이 말이 늦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말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말이 트여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뭘 하기 전에요. 그냥 듣는 거예요. 저는 기도가 뭘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 보는 것도 필요해요. 가만히 있어 보는 거예요. 질문해놓고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물어봤어요. 아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말씀하시지. 저 정말 듣고 싶어요. 그래? 그럼 골방으로 들어가.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저 아빠한테 말했듯이 하나님에게 이야기해봐. 근데 애들이 안 하더라고요. 아빠가 빨라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사람하고 상담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요. 왜냐면은요, 상담은 빠른 해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건요, 느린 해답이에요. 그런데요, 느린 해답이 훨씬 더 탁월해요. 빨리 답을 얻고 싶기 때문에 사람한테 빨리 가서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들어도 시원치가 않아요. 이거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한테 그걸 질문하면 그 사람의 짐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앞에 골방으로 나아가서 그냥 질문하고 기다렸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이 많아요. 저한테만 가르쳐 주시겠어요? 하나님 관대하세요. 그렇다고 뭐 권위자에게 질문하지 않고 그런 건 아닌데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각 사람들에게 좋으신 상담자가 되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죠. 사람이 씨는 뿌리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자라 있고 이게 꽃과 열매가 맺혀 있고 이걸 내가 뿌려서 여기까지 됐다 하면서 나를 기특히 여기고 그러면 안 돼요. 겸손한 농부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농부들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요. 신앙이 있건 없건 신비롭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정직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있다면 밤낮 자고 깨는 거예요. 저는요 잠이 안 왔어요. 근심 걱정 때문에. 이게 평안인지 몰라요. 눈을 못 감았어요. 눈을 감으면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내일 해야 될 거, 내가 처리해야 될 거, 내가 책임져야 될 거, 내가 결정해야 될 거. 리더는 결정하는 사람이거든요. 결정했다면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어릴 적부터 많다 보니까 잠이 안 와요.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면요 사람이 예민해져요. 가만 봤더니요 하나님이 제 인생의 리더가 되면은요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잖아요. 왕이 되잖아요. 잠이 안 와요. 어른이 되고 아비가 되고 보니까 애들한테요 자. 애들이 울잖아요. 애들이 뭐 안 되면 울고 내일 학교 가야 되면 울고 숙제 못하면 울고. 제가 그랬어요. 넌 좋겠다. 울면 해결해 줄 수 있는 아빠가 있어서.
난 아빠가 없어. 난 엄마도 없어. 저 이제 고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아마 무서운 건 무서운 걸 거예요. 두려운 건 두려운 걸 거예요. 좀 몰랐어요. 어떻게 저 어른들은 이런 걸 다 알았을까? 그분들도 처음 엄마가 된 거고 처음 아빠가 된 거고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신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어른스럽게 근사하게 그걸 다 해내셨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무조건 존경스럽더라고요. 저걸 어떻게 했지? 저희 집에서 저쪽 강북으로 넘어가니까 반포대교를 넘어야 되는데 이 다리는 누가 놨지? 도대체 저분들은 다리 놓는 걸 누구한테 배웠을까? 이 황폐한 전쟁통의 이 대한민국에 한강을 누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만들어놨고 이 아파트들은 언제 세워진 거고 저는 눈 떠보니까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였어요. 대전 여기 개발된 거 여러분들이 개발하셨어요? 우리랑 나이 차이 얼마 안 나시는 분들이 하셨어요. 그때부터 막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나도 이런 거 하고 죽어야 되네. 나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반포대교는 아닐지라도 어떤 브릿지는 역할을 하고 가야 되고 어떤 땅은 만들어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그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 책임. 뭐라도 주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선한 건 못 물려주더라도 악한 건 물려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전문적인 역할 안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신자들은 이 거룩한 사명 가지고 직장인에서 근사하게 사셔야 돼요. 왜 그러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날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은혜 받았어요. 난 자고 깬 거밖에 없는데 눈 떠보니까 열매들이 맺혀 있다고. 주님, 그러면 나도 비록 이런 거 하지만 내가 하는 건 아니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겠군요. 그래서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지만 스트레스와 근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잘 자고 잘 일어나면서 이걸 하는 거라고요. 잘 자는 거예요. 잘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해 주세요. 잘 자세요. 예, 이거 진짜 요즘에 중요해요. 못 자는 사람들 정말 너무 많이 봤어요. 못 자요. 못 주무신다고. 못 주무시는 거는요 불신앙이에요. 애들 봐보세요. 잘 자요, 잘 자요. 진짜 우리 애 산처럼 A자. 애들이 이러고 자요. 우리 애만 그래요? 그래서 제가 A처럼 자기를 제가 폈거든요. 다시 붙여. 그리고 이러고 자. 그래도요 아침에 일어나 담 결렸어 이런 애들 봤어요? 애들 담 안 결려요. 어른들은 아무리 시몬스에서 자도 맨날 담 결려요. 그걸 죄라고 그래요. 그걸 불신앙이라고 한다고요. 고착화되어 있고요. 내가 하려고 하다가 그냥 가시는 거예요. 잠깐 눈 떴는데 그때 다 모는 거예요. 애들은요 그냥 아무것도 몰라 그냥. 그리고 빳빳하게 굳고 자도 말랑말랑하게 릴렉스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 어린 아이와 같은 신자예요. 잘 주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28절 보세요. 땅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데요? 이 스스라는 말이요 오토매틱이라는 말이에요. 자동으로라는 뜻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누군가의 간섭과 누군가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씨가 뿌려졌다면 그 땅은 자동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엔 싹이요, 다음엔 이삭이요, 다음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사람은 뭐 했어요? 자고 깬 거밖에 없어요. 눈 떠보니까 이만큼 컸네. 애들 봐보세요. 1년 뒤에 애들 보면은 야 네가 걔야? 2년 뒤에 보면 중고등학생 되면 길에서 만나면 못 보겠다 그러잖아요. 못 알아보겠다 그러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뭐 했어요? 잔 거밖에 없어요. 자고 깬 거밖에 없다고.
그런데 이만큼 커져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렇게 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맞습니까? 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열매가 뿌려졌다면 추수는 반드시 온다. 예,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마지막 그날은 옵니까? 그 사이에 어떤 요동치는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은 오고야 마는 거예요. 왜? 그분이 뿌리셨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시나리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내가 씨가 되어 뿌릴 거다. 그럼 반드시 추수가 올 거다. 너희들이 아무것도 안 도와줘도, 인간들이 어떤 범죄함과 어떤 불신앙 가운데 있어도 땅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야 만다. 그게 역사였어요. 서구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인간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자고 깬 거밖에 없어요. 자고 깨고. 그 사이에 우리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쉬지 않고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 주님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셨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내가 할 역할이구나. 운전하고 가는데 저희 집은 카니발 딱 6인승 딱 타고 가는 거예요. 뭐 어디를 가든지 차만 타면 5명 그냥 기절을 해버리세요. 믿음이 이렇게 좋아요. 저를 그냥 다 신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운전해야 돼. 너는 졸지도 주무시도 마셔야 돼. 우리는 자고 깰 거야.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아비가 괘씸한 가족들, 저 배은망덕한 가족들, 이런 아비가 있어요.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저들을 자는 걸 보는데요, 제 자존감이 막 높아지더라고요. 너무 행복해요. 막 울었어요. 요즘에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눈물이 좀 많이 생기긴 했지만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들도 저한테 엄마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얘네가 자는 걸 보니까 날 믿나? 날 믿나 봐.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믿는 사람들이 있네요. 저는 저 자신을 못 믿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어요. 내가 나를 못 믿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날 믿어준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에 부응하면서 살고 싶어져요. 그래서 혀를 깨물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혼자 박하사탕 먹고 졸음 캔디 먹고 어떻게든 완수를 한다고요. 끝까지. 세상 아비도 내가 운전대 잡았으면 끝까지 완수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도중에 포기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완성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이 과정 가운데 막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지진이 날 수도 있고 뭐 코로나가 터질 수도 있고 뭐 장애가 올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돌아갈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좌절할 수 있다 없다? 그것 때문에 불안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거는 내가 결단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그분 되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 이야기예요. 또 30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엇으로 비유로 나타낼까? 31절 시작. 예,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소위 겨자씨 비유죠. 겨자씨 비유도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하나가 같은데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작아도 된다. 근데 교회 안에도요, 물량주의, 크기 위주 이런 게 들어와 가지고요, 크면 다 좋은 건 줄 알아요. 아니요, 크다고 좋은 거예요? 또 반대급부로 작은 게 좋은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시대 사조 안에. 큰 게 좋은 거다. 여기서 부정부패가 나타나고 부작용들이 막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반대로 인간들은 작은 게 좋은 거야. 작은 교회가 좋은 거야. 작은 교회는 그냥 작은 거예요. 큰 교회는 그냥 큰 거고요. 작은 게 좋은 거고 큰 게 좋은 게 아니고요. 각자의 부르심대로 하는 거예요. 큰 교회가 나쁜 거예요? 큰 교회는 큰 교회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의 역할이 있는 거고요. 맞습니까? 대기업은 대기업의 역할이 있는 거고, 그 개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의 역할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속지 마시라고요. 대기업 사람들은 다 나쁜 놈들이에요? 삼성은 다 잡아 죽여야 돼요? 뭐 노동자 뭐 이런 사람들은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속으시면 안 돼요. 저는요 철저히 속았어요. 표면적으로. 저는 교수님들 다 그렇게 회개하라고 문자 보냈잖아요. 근데 어떤 교수님이 신발 다 떨어진 거 신고 다니세요. 그리고 막 가방 다 떨어진 거 가지고 다니세요. 와, 저도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셔츠 다 떨어졌어요. 여기 소매 다 떨어졌어. 그리고 열정적으로 강의하시더라고. 아, 저분 진짜 선생입니다. 와, 막 존경스러운 거예요. 막 검소하고. 그래서 제가 저 그런 거 잘 못하는데 가방 들어드릴게요. 선생님 그거 제가 들어드릴게요. 하고 주차장 갔거든요. 벤츠 타세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기준은 뭐예요? 신발 떨어지고 옷 떨어지고 뭐 가방 떨어지면 이분은 훌륭한, 벤츠 타면은 사꾼, 이렇게 이원화시킨 거예요. 아니요. 벤츠 타실 수 있으면 잘 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아멘은 되게 또 사심이 들어간 느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벤츠는 나쁜 놈들이고 뭐 마티즈는 그거 아니라. 아직도 그런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막 목사님이 막 라면 끓여 먹으면 우리 목사님 막 이러고, 목사님 막 스테이크 쓸고 있으면 저기 사꾼 같은 놈만. 아니 스테이크도 먹을 수 있죠 왜? 라면 지질이 궁상이죠. 라면 요즘에 저 끊었어요. 라면 안 먹어요. 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야기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표면에 속으시면 안 된다고. 그 이면에는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인 거예요. 다 똑같아요. 여기 뭐 의인이 뭐 어디 있어요. 내가 가난하다 그걸로 자기 의가 돼요. 흰 고무신 신고 3배 옷 입고 그게 내 의가 된다고. 아나니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나오는 거예요. 하지 마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 저는 빼꾸두가 좋아요. 저는 소고기가 좋아요. 전 벤치가 좋아요. 그래 많이 타라. 많이 할 수 있으면 해봐라. 그것도 해봐야 그래야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각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겨자씨 작은 건데 하나님 나라,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 나라는 아무리 인간들이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작은 씨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씨, 더 훌륭한 씨, 더 가능성 있는 씨,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씨가 누구로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사람들이 막 가능성 있어 보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 이만한 영향력 있는 씨처럼 보였냐고요. 예수님은 죄인 중에 괴수로 죽임당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동의받지 못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찬사받지 못하고 그냥 하늘의 밀이 되어 겨자씨가 되어 심겨 죽임당하시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그 씨를 가지고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그 열매들이 우리입니다. 아멘이죠. 마귀는 이걸 몰랐어요. 세상도 몰랐어요. 마귀가 그러면 이 예수만 죽이면 내가 이루고 싶은 나라를 이룰 수 있겠지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여버렸어요. 마귀가 그때 막 엄청 좋아했겠죠? 그럼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사망에 삼켜지셨잖아요. 그러면 뭐만 남아요? 사망만 남죠.
예수님이 사망에 삼켜졌으니까, 예수님 죽었으니까 죽음만 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럼 사망과 하나님이 남았어요? 하나님이 이기겠어요? 사망이 이기겠어요? 사망을 하나님이 이기시죠.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시는 걸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싶은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죽여, 먹어, 삼켜. 그러면 죽음만 남아요. 그때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시면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그걸 부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예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고요. 저 마귀랑 싸워서 이기게 해주세요가 아니라고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거고, 나는 그분의 그분됨을 드러나는 도구로서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망이 날 삼킬 때 당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씨가 땅에 심겨질 때 얼마나 갑갑했겠어요. 씨가 커요, 땅이 커요? 온 땅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그리고 무시무시합니까? 깜깜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심기는 거예요. 누가 이긴 것처럼 보여요? 땅이 이긴 것처럼 보여요? 씨가 이긴 것처럼 보여요? 땅이 이긴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그 땅을 뚫어버리세요. 여러분, 이렇게 길 가다가 이렇게 콘크리트에 이렇게 뭐 풀 같은 거 자라난 거 보면 감탄해 보신 적 없어요? 와, 생명력. 이게 생명력이에요.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걸레에서도 꽃 피는 거 보셨어요? 교회 대걸레가 있는데요. 대걸레에서 꽃이 폈더라고. 대걸레. 거기에 씨가 날아간 거예요. 그러면 야, 대걸레 참 대단하다 그래요? 생명력에 감탄해야죠. 생명력에. 대걸레가 씨를 맺으니까 난 대걸레가 돼야지 소원하시면 되냐고요. 이건 넌센스잖아요. 저 대걸레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아니에요. 씨가 떨어진 곳에는 그 씨의 생명력으로 인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꽃은 피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그걸 말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황폐한 땅 가운데서도 꽃이 폈다면, 세상이 그런 우리를 본다면, 우린 대걸레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합시다. 그런데 꽃이 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뭘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이죠. 32절 보세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와, 이 반전 봐보세요. 이게 기대를 할 수 있었던 그림이겠습니까? 기대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아, 그렇지, 이렇게 되지. 요만한 거 눈에도 안 보이는 씨인데 그게 심기면 진짜 시간 지나고 나는 자고 깨고 했는데 이만큼 커서 우와, 새들이 날라와서 깃들고 사람들이 그 그늘 밑에도 쉬고 있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그늘 밑에 쉬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요. 제가요, 요즘에 우리 동네에는요, 젊은 사람들이 애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개들을 데리고 나오세요. 근데 제가 제 속으로, 겉으로 그 사람들 들리진 않게끔, 저 개가 뭘 할 수 있나? 저 개가 10년 뒤에 뭘 할 수 있나? 오늘 나에게 기쁨은 줄 수 있어요. 근데 10년 뒤에 저 개가 반포대교를 만들 수 있나? 저 개가 뭘 할 수 있나 도대체? 돌아가셔요, 10년 뒤면은요. 근데 애들은요, 지금 보기에는 이런 애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저 애들은 무한대의 가능성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저 애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씨의 생명력이 애들 안에 있어요. 지금 옆에 분 한번 바라보세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사실은 소망 별로 없어 보이죠? 그래서 두렵죠?
그래서 막 어드바이스 하고 싶죠. 그걸 불신앙이라 그래요. 믿음의 눈이 열리잖아요. 그 겨자씨 같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상대해야 될 세상은 너무나 어마어마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기도하고 싶잖아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축복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하실 겁니다. 여기 북마크 해놓고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보세요. (26절)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부르심 받을 자들 다 어떤 자들이에요? 지혜롭지 않고 능하지 않고 문벌 좋지 않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세요? 그래도 좋으세요? 아멘이죠. 27절 조금 더 강도가 세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미련한 자도 아니야, 그냥 것들, 그들을 뭐 했대요?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유가 뭐예요?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며. 아멘. 하나님 왜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르셨다고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공통적으로요, 은혜의 복음으로 선포가 되면 그 결과는 뭐냐면 자랑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럼 뭘로 끝나겠어요?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는요 자랑이 없어요. 뭐만 있냐면 감사와 찬양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요 아주 교묘해 가지고요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도 자랑할 수 있어요. 해보셨어요? 저 되게 잘하거든요 그런 거. 비참해요. 아, 참 너는 진짜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8장도 보세요. 부르심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유명하죠?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가? 곧 이후가 그 수식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헌금 많이 하는 자, 맞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헌신 많이 하는 자, 전도 많이 하는 자, 뭘 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군지를 설명하는데 뒷구절이 뭐라 그러죠?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이꼴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요. 아까 고린도전서 1장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다 형편없는 사람이었죠. 왜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 형편없는 자를 누가 불러요? 그러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 내가 뭘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내가 뭘 해서 그걸 통해서 나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그랬다고. 그러면 되게 피곤하고요.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얼마 동안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이제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내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널 불렀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뒤로 저분 참 하나님 사랑해. 이 말 속에 제 개념이 들어가 있죠. 저분의 어떠함을 근거로 해서 그 말을 한 걸 거 아니에요. 아주 인본적으로 제가 판단을 했더라고요. 저분의 표면적인 어떤 헌신 생활,
신앙생활 이런 걸 보고 저분은 참 하나님을 사랑해. 아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그런 자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안에는요, 환난과 죽음과 씨가 땅에 떨어지는 숨 막히는 현실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뭘로 부르셨어요? 겨자씨로 부르셨어요. 성육신 인간으로 부르셨어요. 죄인, 십자가에 달리는 죄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모든 것 안에 수모와 조롱과 매맞음과 못박힘과 심지어 죽임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선을 이루잖아요. 악을 이뤄요? 선을 이뤄요? 선을 이루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동일하게 신앙생활, 기독교는요, 내가 열심히 뭘 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그 미래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시작도 주님이시고 끝도 주님이세요. 알파와 오메가. 그분이 나같이 천한 거, 약한 거, 미련한 거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시작됐어요. 감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대한 미션 가운데, 아들아 나랑 같이 하자. 나 믿지? 네 믿지요. 너 죽을 수도 있어.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하나님 선한 걸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복하고 하루하루 우직하게 사는 거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니까.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싶으니까 기도해서 요리조리 피하고 싶은 거라고요. 그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수단이 되는 거예요. 내 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찬양만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아멘이죠? 마가복음으로 다시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책 보세요. 책 꼭 보세요. 제가 이게 아까워서 그래요. 이렇게 듣는 거는 이렇게 듣는 재미도 있지만은 책을 혼자 고요한 가운데 읽어보세요. 여성 호르몬이 없으셔도 눈물이 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30절,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리고 이제 35절부터 41절 이제 4장이 끝나는 거예요. 35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다 같이 시작. 예, 그날. 그럼 이 그날이 언제겠어요? 4장 1절에 우리가 30일 저녁에 시작해서 제가 이걸 말했잖아요. 지금 제자들은 하루 동안 이걸 다 듣고 있는 거예요. 하루 동안. 우리는 2박 3일 했지만 7번 했지만 예수님은 하루 종일 하셨다고. 힘들어요, 힘들어요. 저는 사실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저보고 수고했다고 하는데 뭐가 수고예요? 여러분 막 폭삭 소가 쑤다고 보는 게 수고예요? 수고냐고. 저에겐 이게 기쁨이에요. 행복이에요.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 괴로워요. 목사한테 말씀 전하지 말라 그러면 그거 죽으라는 소리지. 그러지 않아요? 저한테 예배하지 말라 그러면 그거 비참해요. 우리 아내가 저한테 비빔국수 해달라고 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쓰임받네. 내가 필요한 존재네. 아직까지. 우리 애들이 아빠 그거 먹고 싶어요. 막 생각나요. 설교해 주세요.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이렇게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대선배님이 여기 계신데 저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허락하세요. 우리 목사님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는요 우리 강단에 안 세워요. 그리고 제가 불러도 사람들이 안 와요. 제가 어떤 칼라인지 아시겠죠? 제가 까탈스럽잖아요. 딱 봐도 까탈스럽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아니 또
엄청 까탈스러워요. 많이 지금 학습된 거예요. 엄청 까탈스러운데, 그러니까 여기는 저도, 근데 우리 목사님 정말 대화하는데 20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의 설교를 듣는데 얼마나 그럴 수 있겠냐.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는데 나랑 다른 사람들을 세워야 되지 않냐. 그래야 성도님들이 다양하게. 훌륭하신 거예요. 여기에 세운다는 건요, 모험일 수 있어요. 제가 누군지 알고 세워요. 만약 여기서 잘못하면은 목사님 AS도 안 돼요. 이제 제가 가고 나면 목사님이 여기서 AS 하셔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근데 그걸 다 감수하시고 절 세우신 거거든요.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사람 안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저 여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다른 분들 오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러실 수도 있고. 근데 우리 목사님 정말 제가 존경하고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교단에 이런 좋은 선배님이 계시다라는 게 저에겐 너무 기쁨이었어요. 한편으로 너무 감사했고 고맙습니다. 저도 후배들한테는요,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들 누구들 이렇게 하면은 혹여나 저처럼 저는 엄청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그건 제 잘못이에요. 제가 실망을 안 했어야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위치에 되니까 우리 신학생들이라든지 후배들에게 저들이 소망과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선배가 돼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개척 영광스러운 거구나. 그리스도인의 삶, 목회자의 삶 영광스러운 거구나. 사람들이 개척교회라고 그러면요 다 그래. 힘드시죠? 하나도 안 힘들어요. 아니 왜 힘들다고 말해요? 결혼 넷 힘드시죠? 하나도 안 힘들어요. 별 공감 안 되시네요? 힘들죠. 그런데요,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럼 운동 힘들어요? 그런데 운동을 통해서 맛을 경험한 사람은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나가서 운동하고 있어요. 아세요? 저 여기 집회하면서도 운동 하루도 안 빠졌어요. 운동을 안 하면 제가 이걸 못 하거든요. 전 이걸 하고 싶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맛있게 밥을 먹고 싶어요. 커피를 맛있게 먹고 싶어요. 운동을 안 하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운동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뭔가를 하고 싶으면요, 그거에 마땅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이 그렇게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게 마땅합니다. 예. 피차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예수님 하루 종일 이거 하시면 피곤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물었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건너가자 그러셨으면 건너가요, 건너가요? 건너가죠. 건너가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는가 보세요. 36절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라. 그들이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모시고 갈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돼요.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가. 거기서 오는 희열이 있어요. 차별화된 희열. 예수님 모시고 갈 때 이들의 표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막 인상 찡그렸을 것 같아요. 좀 해피하고 막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아시죠? 나 예수님이랑 친해.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선택받은 백성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건이 터져요. 37절 보세요. 시작.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광풍, 미친 바람이에요. 미친 바람이 일어났어요.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배 안으로 들어와 배에 가득 차게 됐어요. 위기죠.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 좀 전까지 예수님 모시고 갔던 그 해피한 얼굴들의 표정이 어떻게 됐을까? 38절 보세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신가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는 걔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본색이 드러나요. 예수님은 뭐 하고 쉬고 계시다고요? 뭐 베고? 베개 베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는 지금 2박 3일 동안 이거 하고 7끼 밥 다 먹어가면서 했는데 우리 예수님 이거 다이렉트로 하셨다고요. 피곤하다 피곤하다. 엄청 피곤하다. 그러니까 배에 그 광풍이 일어나도 예수님 그냥 골아 떨어지신 거예요. 베개 베고. 상상해 보세요. 물이 배에 가득 찼는데 베개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베개에 물 들어갔는데 예수님 거기에 이렇게 주무셨으면 상관없는데 예수님 혹시 이렇게 코 박고 주무시고 계셨으면 바로 주님 만나시는 거예요. 아버지 바로 만나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모시고 가는 사람들이라면 하루 종일 제자들에게만 비유를 또 가르쳐 주셨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제자들은 따로 가르쳐 아까 읽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로 에스코트 할 수 있는 특별한 선택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먼저 누구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생각해야죠. 예수님 지금 비가 왔습니다. 지금 뭐 미쳤습니다. 예수님 이쪽으로 피하시죠. 뭐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런다고요? 제자들이 깨우며 이래. 누굴 깨운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애들이요 아버지 깨우지도 못했어요. 그런 거 아세요? 조용히 아버지 주무셔. 조용히 아빠 주무셔.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깨워요. 예수님 깨울 때 목소리가 어떻게 했을까? 날카로웠을걸요. 지금 자? 잠이 와 지금? 깨우고 뭐라 그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뭘 보고 죽게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광풍, 물결. 예수님은 눈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똑같아요. 사실 앞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물이 들어왔어요. 사실이에요. 광풍이 미쳤어요. 그런데 진리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랑 함께 있다고. 나랑 함께 있고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건너가자 그랬죠. 그분이 건너가자 그랬으면 반드시 건너가요, 안 건너가요? 건너가잖아요. 광풍이 와도 물결이 넘쳐서 배에 가득 차와도 반드시 건너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세워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들만 안 돼요? 다 안 돼요. 우리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 흔들어 깨운다니까. 예수님 피곤하건 말건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늘을 진짜 여시고 지금 여기를 굽어 살펴주시고 주님 주무시고 계시나이까? 이 상황이 안 보이시나이까? 하박국도 그랬어요. 하박국도. 우리라고 달라요? 다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소망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를 안 돌보세요? 돌보세요? 이 모든 상황이 다 돌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안 돌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 본 적 없어요? 기도할 때 주님 왜 날 버리셨어요?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 내가 원치 않는 이벤트, 이슈들을 조금만 만나잖아요. 주님이 안 돌보시는 줄 알아요. 아니요, 그분 당신의 일에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돌보신다니까요. 이 모든 게 다 돌보시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 삶에 광풍이 와도 주님은 돌보십니다.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눈에 사실 앞에 반응하면 하나님의 성품마저도 내가 가르치려고 한다니까. 하나님의 성품보다 더 우월해져 가지고 주님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거예요. 피조물이 할 일은 아닙니다. 피조물은 그 창조주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거예요. 지금도 모든 피조세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이 강풍이 일어났다 그랬죠. 그럼 누가 일으킨 걸까요? 창조주가 일으킨 거죠. 이 물결 누가 배에 가득 들어오게 한 걸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물 주제에,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의 물 주제에 지가 배를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땅도 내가 스스로 기경할 수 없었던 것처럼 물도 나의 어떠함으로 그렇게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하신 거예요. 왜? 제자들을 돌보시는 일환으로.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39절에 깨어나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가 보실래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보세요.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를 보세요. 저 같았으면은요 제자들 꾸짖어요. 제자들이 날 깨웠잖아요. 저 같으면은 제자들 먼저 꾸짖어요. 너네 나 지금 너무 피곤한 거 안 보여? 내가 가자 그랬잖아. 그거 못 믿어? 막 이러면서. 응? 근데 요즘 누구 먼저 꾸짖어요?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람이 그쳐요. 바람이 그치면 바람인 줄 안다 모른다? 바람은 불어야 바람인 줄 알아요. 근데 바람이 그쳤어요? 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부인된 거예요. 바람, 너 바람 하지 마. 바람은요 거기에 아멘해요. 이게 피조세계예요. 또 보세요.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다 그러죠. 잔잔하면 물결을 웨이브라 그래요. 웨이브는 물결인데 물 잔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파도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너 웨이브 하지 마. 그러면 자기가 부인되는 거라고요. 누구에 의해서? 피조세계는 창조주의 말씀 앞에 순복하게 되어 있어요. 유일하게 누구만 순종 안 해요? 인간들만 안 하는 거예요. 그걸 폭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인간들 포기하세요? 인간들이요.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무슨 비유로부터 시작했다 그랬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제자들이 어떤 상태라는 걸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걸까요? 제자들이 길가요, 돌밭이요, 가시떨기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4장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건너가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이 뿌려졌어요. 그런데 사탄이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갔죠. 그게 제자들이라고요. 또 돌밭에 뿌려졌다는 건 이런 가리킴이니 말씀을 들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았어요. 건너가자 했을 때 예수님 모시고 갔을 때 웃으면서 기쁨으로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제자들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돌밭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기타 욕심, 살고 싶다, 죽고 싶지 않다. 제자들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가시떨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길이요, 그게 아니라 길바닥이요, 돌밭이요, 가시떨기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꽃을 못 피우시겠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처음부터 건너가자 하셨는데 이런 애들이라고 해서 야 니네랑 못하겠다, 나 다른 애들 찾겠다 이러셔요? 아니요. 이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데리고 끝까지 건너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씨 뿌리는 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실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함으로 건너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건너가자고 시작하셨으니 반드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내 상태가 어떤 상태라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야기예요.
아멘 되세요? 예. 보세요. 그래서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기서 믿음은 뭘 가리키는 거겠어요? 우리가 새벽에 이야기했지만 얘들아 나 니네랑 함께 있단다. 내가 먼저 말했단다. 너희의 믿음되는 예수는 도대체 어디 있니? 내 안 보이니? 넌 지금 광풍만 보이는구나. 넌 지금 물결만 보이는구나. 너의 예수는 어디 있니?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세요 도대체? 광풍이 왔다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물결이 있다고 내 삶에 환란이 왔다고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거기 계신다니까요. 예수님 먼저 챙겨야죠. 예수님 먼저. 인간들은요 무조건 내 중심이에요. 예수님께 달려가서 어떻게든 내 소원을 이뤄달라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건너가자.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 어떤 이벤트, 어떤 이슈들,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어도 반드시 건너가요. 그러면서 그날에 그 에피소드들이 그냥 해프닝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될 거예요. 네. 41절 보세요. 다 같이 그들이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해 그가 누구이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예.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 누군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누군지 몰라요. 모르는데 선택하셨어요.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그들은 무지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전지하세요. 그들은 무능해요. 우리 주님 전능하세요. 그래서 일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무지, 내 안에 무능이 왔을 때 낙심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아, 감사하다. 내가 누군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죠? 저 아무것도 모르죠.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주님이 저를 선택하셨네요. 아, 주님만 자랑하라고 선택하셨군요. 이렇게 제자들이 건너가는가 안 건너가는가. 5장이 보세요. 5장이 어떻게 시작해요?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세니 지방에 이르. 건너가요 안 건너가요? 건너가죠. 누구로 말미암아 건너간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 나라 비유라고요. 실사판인 거예요. 인간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길가요, 돌밭이요, 가시떨기요, 그러나 반드시 꽃은 열매는 맺혀지고 꽃은 피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봤으면 우리의 인생에서도 지금 이 시대 상황, 우리나라의 이 정국, 우리 가정의 어떤 현실들, 우리 자녀들의 오늘의 모습들, 또 내 이 모양 이 꼴, 소망 없죠.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했고 부르셨어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사이의 시간을 버티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을 기대하면서. 아멘 되세요? 거기서 갈려져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줄 아세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보라고 던져놓으세요. 진동치 않는 나라를 선물로 먼저 받아요. 그래서 진동하세요. 진동치 않는 나라를 선물로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진동할 때 하나님 뭐 하시고 계세요? 살려주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일어나세요. 이러게 한다고. 그런데 이미 진동치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진동 가운데 있으면서 계속 주를 예배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호들갑 떨지 않는 거예요.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은요, 이 책에 나와요. 다 붙잡고 있어요. 이 풍랑이 일은 그 배에 있는 제자들을 묘사한 그림인데 명화죠. 다 뭐든 붙잡고 있어. 어떤 사람 모자 붙잡고 있고, 어떤 사람 밧줄 붙잡고 있고, 다 붙잡고 있어요. 누굴 붙잡아요? 어떤 사람 예수님 붙잡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 손을 놓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가운데서도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책 있으신 분들 한번 열어보실래요? 116페이지에 예수님과 달리 제자들은 잠들지도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했다. 그저 피곤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며 아우성을 칠 뿐이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제자들이 영락없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라는 사실이다. 맞죠? 그런 거예요. 117페이지 보세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다. 그리고 그들과 지금 한 배를 타고 계신다. 이 장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완전한 실사판이다.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만으로 안정감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소식, 우리가 막 풍랑이 일어나는데 떨지 마, 떨면 안 돼, 이 굿 어드바이스 한다고 뭐가 되겠어요? 소식을 전해줘야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여기 계십니다. 이 소식이에요. 소식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눈이 열려요. 여기 제가 첫날부터 사진을 좀 부탁드렸는데 우리 저기 그 대형교회에서는 아실 수 있는데 조용하세요. 우리 큰아이가 고1 됐는데 어릴 적에 제가 동두천 살고 있을 때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우리 아이가 한글 조금 알았을 때인데요. 제 등을 치면서 아빠 저기 내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면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서 아빠 내 아파트에서 계속 저를 운전에 방해가 될 정도로. 그래서 운전하다가 아이가 계속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고개를 싹 돌려서 봤는데요. 진짜 내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아파트 사진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네. 보여요? 우리 딸은요 이때까지 한글밖에 영어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LH로 못 읽었어요. 그래서 내 아파트로 읽은 거예요. 내 아파트로. 이게 벌써 십몇 년 전이거든요. 저 이 아파트 볼 때 LH로 읽을 것 같으세요? 내로 읽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이 아파트 보면 LH로 보인다, 내 아파트로 보인다. 그런 것 같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뭔가 봤더니요 이런 거예요.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 아파트 아니야, 저건 LH야, 이럴 수가 없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신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지금으로서는 제 말로 말미암아죠. 제가 이때요 로마서 10장 17절이 풀려버렸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뭐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다 같이 그러므로 시작. 아멘. 믿음이 뭐에서 난다고요? 들으면 누구의 말씀으로? 예. 믿음이라는 거는요 내 속 안에서부터 창조되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바깥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저 아파트는요 전에도 계셨어요. 지금도 계시고 장차도 계실 거예요. 내 눈이 열린 거예요. 뭐에 의해서? 저는 제 딸의 말에 의해서. 맞아요? 예수님 원래부터 그 배에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함께 계세요. 앞으로도 함께 계실 거예요. 내 눈이 강풍에 가려서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여기 계셔. 예수님 먼저 건너가자고 하셨어.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걸 전도라고 그래요. 이거 말할 때 저게 안 보여? 가르치면 되겠어요? 내 아파트를 보세요. 굿 어드바이스 하면 되겠냐고요. 말해주면 된다고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내 아파트. 그럼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린 사람은 그냥 전할 수. 여러분 이거 봤는데 친구랑 지나가다가 저거 봤어요? 그럼 말한다 한다. 웃으면서 할걸요? 웃으면서? 그게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무섭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도 해야 되는데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해피하게 하셔야죠. 내 눈을 여신 그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여기 계셨네. 이 신비로운 이야기, 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설레이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전도자들로 이 땅에서 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 땅 거민들이 눈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걸 뭐 띠들고 나와가지고 뭐 이런 것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 복음도 전해야 돼요. 복음도 뭐 협박하지 말자고요. 지옥 갑니다. 막 이런 무서운 거 하지 말고 또 하나 몇 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강이에요. 너구리 한 번만 띄워봐주세요. RTA가 보이세요? 예, 이걸 예배라 그래요. 계셨군요. 전에도 계셨어요. 지금도 계시고 장차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RTA라고 말하니까 그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안 보이는데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경 안 보이는데 그걸 성경을 이야기해 주는 그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된다고요. 기분 좋게 이 땅에 좋은 친구들이 되셔서. 누가 하시겠습니까?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면 돼요. 누가 하시겠습니까? 네, 축복합니다. 갈아 만든 배 한번 보여주세요. IDH가 보이세요? 이거 슈퍼 가면은 이거 말한다 안 한다. 이거 보이는 거예요. 다시는 못 돌아와요. IDH로 보이거든요. 쪼꼬파이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아홉 보이세요? 이거 어르신들 잘 못 봐요. 이미 한자에 고착화된 시각이 있으면은요. 아홉이 뭐야? 안 보여요. 정밖에 안 보여요. 근데 어린애들은 정이 없기 때문에 아홉이 바로 보여요. 아니요, 이거 슈퍼 가면은 아홉 이야기 할까요? 해야죠. 그런 거예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재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셔요. 예수님 여기 계셔요. 예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건너가자 하셨어요. 그럼 반드시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옆에 분들 그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뒤에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슨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아무 소망 없는 우리인데도 부르셨다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지 않겠어요? 그게 뭐겠어요?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천당 가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가 다 어느 나라의 비유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반드시 옵니까? 제가요 2017년도 5월 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언제까지 대한민국에서 거리에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거리로 나간 거예요. 다음 세대를 사랑해서 나간 것도 아니고 저에게 구령의 열정이 있어서 나간 것도 아니에요. 너무 피곤했고 우리 아내는 너무 힘든 육아를 하고 있었던 때예요. 새벽기도 4시 반에 출근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거긴 새벽기도도 1시간이에요. 그리고 끝나고 학교로 가는 거예요. 아침에 얼마나 바빠요. 학교 보내야 되는데 남편이 와가지고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남편이 또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길바닥으로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우리 애들 챙겨야 되는데 이 길바닥에 학생들 챙기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아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그럼 해야 돼요. 꼭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출근 시간에 바쁘거든요. 아침에 어떤 아줌마였어요. 아줌마가 가다가 돌아와서 저한테 질문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 나라입니까? 가는 나라입니까? 막 바쁘게 출근하거나 아줌마에서 거의 할줌마였는데 그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그게 맞아요. 담임 목사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뭐냐면 내일 다시 오세요. 그래서 이분이 또 갔어요. 또 다음 날 돼서 제가 그때 목여고 앞에서 했었어요. 목포 여자고등학교. 또 오셨어요. 저 왔으니까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하나님 나라는 오는 나라입니다. 그때 이분이 그렇죠. 그리고 뭐 기쁨에 뛰어가셨어요. 이분에게는요 이게 엄청난 고민이었던 거예요. 내가 가는 건가? 그분이 오는 건가? 성경을 봐보세요. 어떤 표현에는 내가 가는 표현도 없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이 오는 거예요. 내려오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우리가 거기로 가는 거예요? 예, 지금 돌아가면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천국론에 대해서는요 불가지론자로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싶어요. 모른다가 맞아요.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 말씀에 여러분 너무 마음 뺏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몰라요. 전 안 믿어요. 상급론자들의 말에 여러분 너무 마음 뺏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개털모자 쓰고 맨션에 살고 뭐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상급 쌓아야 된다 이런 못 들어보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상급을 아무리 쌓아도 있잖아요 24 장로들이 뭐 하는가 봤더니 그 면류관 다 내어드려요. 상급을 쌓아야 되는 이유는 내어드리기 위해서 쌓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내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쌓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천국에서도 그 차등이 있다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거기서도 열등한 사람이 있고 우등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겠냐고요. 거기서는 하나님 홀로 우등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야 된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여기 한 명만 있어 봐요. 지옥 돼 버려요. 공동체 안에 셀 모임, 뭐 목장 모임 하는데 어떤 계속 자랑만 해. 그룹 좀 바꿔주세요 그런다니까. 지옥 돼 버려요. 주님을 다 찬양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빠짐없이. 맞습니까? 장로들도 엎드린다고요. 천사들도 주님을 찬양한다고요. 온 성도 함께 큰 목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주님만 왕이시라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땅에서 예수님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나라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지금 안 올 것 같죠? 광풍이 있고 풍랑이 있고 하니까 그분의 나라가 오는 것보다 내가 가는 게 중요하고 내가 사는 게 중요하고 내가 여기서 생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분이 건너가자 하셨고 나 같은 길가요 돌밭이요 가시떨기도 선택하셔서 그 예수님도 잡아 죽이려고 흔들어 깨우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 꾸짖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그 사랑의 주님, 그 주님이 영광 받으실 그 나라를 고대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교회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사랑 받아본 사람만 우리 주님이 찬양 받으셔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은 받아놓고 주님은 영광스럽게 높임을 안 한다고요? 복음의 혜택은 누리고 싶고 복음에 합당한 삶은 안 살겠다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애들도요 아무리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이라도 계속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봐요. 그러면 디폴트 값이 높아져요. 나도 엄마 아빠한테 선물해드려야지. 나도 엄마 아빠 생일날 뭐라도 해야지. 편지라도 써야지. 기특한 짓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훌륭한 부모님의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제가 몰랐는데요, 제가 작년에 미국 갔잖아요. 제가 어떻게 미국을 가겠습니까? 전 너무 몇 가지 포인트에서 눈물이 터졌는데,
우리 아버지는 저 미국 못 보내줬어요. 근데 하늘 아버지가 저를 미국 보내줬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애들을 미국 보냈어요. 다 데리고 갔어요. 어떻게든 내가 데려간다. 내가 빚을 내서라도 데려간다. 여러분, 미국은요, 아비가 빚을 내서라면 데려갈 수 있어요. 천국은요, 그분이 값을 지불하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값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제 여기 계좌에요, 미국에서 800 얼마로 하나가 입금됐어요. 띵동 해서 봤더니 800 얼마가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넘어왔어요. 티켓팅 하라는 거예요. 6명. 와, 저 거기서 알았어요. 왜 이 값을 나한테 보냈지? 유튜브로 보면 되는데. 유튜브로 맨날 봐요. 그런데 이 값을 보낸 이유는 뭐예요? 날 직접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값을 지불할 테니까 날 나오시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보냈지? 왜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 가운데 있었던 분을 겨자씨가 되어 이 땅에 버리셨지? 날 보고 싶으셨구나. 하나님이 날 안고 싶으셨구나. 날 만지고 싶으셨구나. 그래서 값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값인 거예요. 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럼 우린 뭐 하면 돼요? 그분을 보고 그분을 껴안고 그분과 사랑하면 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 인간이 지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법이에요.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있다 없다? 없다. 유일하게 한 명이 지켜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킨 결과 그분이 값이 되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율법이 마침이 되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도 없었고 이용하려고만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지, 필요로는 했지만 사랑을 못하는 우리가 비로소 사랑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사는 거라고요. 이게 기독교예요. 아멘 되세요? 네. 기독교는 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믿으라 아니에요. 믿으라는 조건이에요. 예수님은 조건으로 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신앙생활을 잘하라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라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보세요. 사랑이 뭔지 우리 확인해 보십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되세요? 전 방언을 못해요. 그게 얼마나 수치인지 몰라요. 전 갈망했어요. 주님 왜 안 주세요? 원하는 자에게 준다. 옛날에는요, 수련회 가잖아요. 방언 받는 법을 가르쳐줘요. 할렐루야 1000번 하라는 거예요. 혀 꼬부라지는 줄 알았어요. 침 여기 하얘질 때까지 했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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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리고 왠지 모르게 된 것 같기도 해. 그런데 내가 알아요. 이거 아니다. 그래서 한때는요, 혼자 흉내도 내봤어요. 창피한 이야기인데 나도 그거 하고 싶어서. 그 형 이야기했죠 제가. 저 형은 왜 그걸 받는 거야? 난 아무리 금식하고 절해도 안 주고. 그러니까 선물을 얼마나 카카오톡에 보면은 뭐 이렇게 찜해 놓는 거 이렇게 보이는 거. 생일 전에 내가 받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리스트 올려놓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면 그걸 쪼다라 그래요. 나 이거 필요해, 나 이거 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건 선물이 아니잖아요. 내 수작의 결과지. 하나님, 저는요 이걸 받고 싶은 욕심으로 구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줄 사람에게는 주셨을 것이고 이거 없이도 괜찮은 애들한테는 안 주셨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방언해 봐봐요. 여러분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실걸요? 제가 머리털 여기 많아 봐봐요. 머리숱도 엄청 많고. 별로 괜찮으세요? 하나님이 그냥 다 날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얼마나 편하세요?
아, 쟤도 날아가는구나. 전 방언 못 받았어요. 천사의 말? 근데 여기 보세요. 사랑 없으면 꽹가리예요. 꽹가리 소리 계속 들으실 수 있어요? 귀 막아요.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속지 마세요. 예언하는 능력. 저는 예언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예언 받으러 요즘에도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기독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언을 한자로 하면은요, 미래 예자가 아니고요, 미리 예자예요. 예보 있죠, 예보. 일기 예보. 그러니까 맡길 예자예요. 예금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진 거를 전하는 거지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무당이에요. 기독교가 무당짓 하면 되겠습니까? 분별하셔야 됩니다. 미래를 알고 싶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셔야죠. 미래는 여기 나와 있다니까요. 건너가자, 건너간다. 그죠? 건너가는 미래예요. 확정된 미래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찬양이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믿음의 눈으로 이제 누구 보는 거예요? 주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갈망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미래를 기대하면서 가는 게 주님을 기대하면서 사는 거라고요. 맞습니까?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이거 알아. 여기에만 있어. 그걸 이단이라고 해요. 그리스도교는요, 보편적입니다. 보편적. 누구나 알 수 있는. 성경이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고 비밀을 안다.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 읽으세요. 중국 갔더니요, 성경을 드렸는데요, 애들이 성경을 가슴에 안고요, 흔들어요. 입을 맞죠. 너무 좋아서. 이 성경 심히 사랑하십시다. 대한민국은 성경 들고 다닌다고 공안이 조사 안 합니다. 중국은요, 성경 가지고 있으면 잡혀와요. 예배 드리다가도 제일 무서운 소리, 심장 떨어져 앉는 거예요. 그때 다 던져요, 성경.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거든요. 그 사람 영어들 모르니까 그냥 이게 외국 그건지 근데 알고도 넘어가는 것 같긴 한데 다 숨겨야 돼요. 공안 들어오면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교육했어요.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노크 소리 들린다고 심장 떨어지세요? 성경 가슴에 품고 다닌다고 잡아가는 사람 있어요? 우리는 자유가 있어요. 이 자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선조들이 헌신하셨어요. 저는 눈 떠보니까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껏 누려야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자유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 가르치는 게 아닌 거예요. 비밀 가르쳐주고 뭐 다른 지식 가르쳐주는 게 아닌 거예요. 또 뭐라 그러죠? 13장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왜 옮깁니까? 해보셨어요? 이 산들을 들어서 저기에 빠띄어지라 하는, 저 옛날에 해봤다니까요. 근데 안 되더라고. 저 진짜 믿음이 있었거든요. 주여 믿사옵나이다. 금식하고 철야하고 산 넘어가요? 왜 안 넘어가는지 저 진짜 실망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아들아, 난 이 산이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여기에 있기를 원해하세요. 근데 나는요, 내 믿음을 증명하려고 이 산을 옮기고 싶은 거예요. 그걸 욕심이라고 그래요. 신존재 증명, 하나님을 증명하는 과정 속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거를 내 어떠함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죄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은 주님이세요. 엄한 짓 하지 말자고요. 뭐 이런 하는 아직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셔도 안 돼요. 이런 걸 가지고 믿으면요, 늘 그런 쪽으로만 쫓아다니게 되어 있어요. 성경 보세요. 즐거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봐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다 한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런 날고 긴다는 사람들은 마술사들, 점쟁이들, 무당들 아무것도 아니고 긍휼히 여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 없다. 구제도 사랑 없이 할 수 있다. 예. 불사르게 내어주는 거. 이데올로기에 심취된 사람들요, 휘발유 뿌리고 순교하실 수 있어요. 그죠? 불교에서도 가부좌 틀고 소신공양이라고요, 부처님께 바치는 승려들 많아요. 그리고 꼼짝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사리를 건져내요. 전 이게 충격이었어요. 오, 저게 진짜 같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사랑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 사랑 없는 거예요.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그 뒤에 뭔지 나오는데요. 4절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또 이 말씀 읽어놓고 내가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섣불리 기도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인간이 살 수 있다 없다? 누구만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 넣어보세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셨으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셨으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셨으며,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셨으며,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셨으며, 예수님은 당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셨으며, 예수님은 성내지 아니하셨으며, 예수님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셨으며,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며, 예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어느 누구도 못 사는 예수님 혼자 이렇게 사시고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겠어요? 겸손히 감사히 엎드려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높아질 수 없어요. 맞습니까? 한 구절은 로마서 5장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넘쳤느니라. 넘칠 것이다가 아니고 넘쳤느니라죠. 완료죠. 어떤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 안에 길가, 돌밭, 가시떨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계신 겁니다. 아멘이죠. 아니 나가 어떻게 은혜를 받아? 난 잘한 게 없는데. 잘한 게 없어서 받는 거야. 네가 길가기 때문에, 돌밭이기 때문에, 가시떨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죄도 감사하게 되죠. 우리의 약함도 자랑이 되죠. 맞습니까? 이게 기독교라고요. 그래서 16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또 이 선물은, 시작. 또 이 선물은 의롭다 하심에 계속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사명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의 삶. 왕노릇하며 사시는 거예요. 주님보다 높아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8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게 누구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똑같아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똑같아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라고 믿고 신앙 고백한다면, 내 컨디션과 상관없이 지금 내가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근사하고 선한 일을 해도 아담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똑같은 구조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컨디션과 상관없이 내가 의인이라고도 똑같이 고백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되세요? 근데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는 믿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인이라고는 안 믿으면 되겠어요? 그런 사람 되게 많다니까요. 속지 마세요. 19절 결론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왜 여기는 가정법으로 되리라고 말했을까요? 앞으로도 계속 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럼 언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식이 전해져야죠. 그 사람이 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완료했어. 그 한 사람이 순종하셨어. 그 한 사람이 다 이루셨어. 이 소식을 말해줘야 눈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에 대한 걸 알게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에게 어떤 결단을 끌어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미 다 이루신 사건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도 그런 사람이야. 내가 자격 없는데, 자격 없으니까 자격 있어. 저는 길가인데 그래서 자격 있어. 저는 돌인데요 그래서 자격 있고, 저는 가시인데요 그래서 자격 있다고. 네 자격 때문이 아니야. 그 자격 조건을 주님이 다 이루어내셨어. 이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하신 분만 바라보면서 살아. 은혜의 다른 말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침을 주시는 이유는 다시 잘 살아봐. 다시 밤이 없는 것. 이제는 나와 함께 은혜 가운데 영원히 사는 거야. 근데 지금 밤이 있죠. 밤이 있는데 아침이 와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또 살아봐. 괜찮아. 내가 또 기회를 줄게. 넉넉히. 내 십자가가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으니까 또 살아봐. 네가 안 살고 싶은 그날이 와도 잘 살아봐. 잘 자. 여러분 잘 주무세요. 그리고 주님이 아침을 주실 때 잘 일어나셔서 염치 없지만 보란듯이 사는 거예요. 제발 나쁜 생각 먹지 마시고 잘 사세요. 살아있으면 언젠간 또 만나요.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에게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생명의 말씀 전했습니다. 굿 어드바이스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못했습니다만 좋은 소식,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며 염치 없지만 살맛나게 합니다. 주님, 이 생명의 소식 우리에게서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이 대전 땅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20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한결같이 이 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신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가정을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 한 몸을 이루며 사람이 있든 없든 이곳에서 예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렸던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 놓은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어떤 광풍과 어떤 환란이 또 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미 살아계시고 여기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그렇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증거하며 찬송하며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잘 주무시고 잘 일어나시며 일상의 소중한 나날들을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 의탁하오니 각 심령들 위해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2박 3일 동안 이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 같은 무명한 자를 불러주셔서 세워주신 목사님과 우리 교회 식구들을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린 우리 권속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